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안식일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를 가정 위에 생업에 번창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을 바라는 세속의 문화를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앞길에 순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신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이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지방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한 주 동안 다 평안하셨죠? 참 여러분들께 건강상 이유로 이렇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은혜로 또 이렇게 나와서 또 단에 서게 된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아프기 전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은 많이 했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살았습니다만 이렇게 막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자리까지 갔다 보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큰 고리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파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겠구나, 또 그 분들이 또 기도해 주겠구나, 나를 위해서 염려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아프기 전에는 바라는 마음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마음들이 많았는데 이거 아프고 나니까 그분들이 해준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참 모든 게 다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영화롭고 대단히 뭔가를 이렇게 갖춘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앞으로 가게 될 때는 우리 인생처럼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갈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잘했다고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참 남은 인생을 살 때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되는 이 작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알고 참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또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가 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일생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저희들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 여정을 이렇게 보면 그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비슷하다,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공부해 보면 나의 인생과 빗대어 볼 때 차이는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대충 대동소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인생이 걸어온 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야곱의 그 일생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성공과 실패, 우리가 뭐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한번 성공해 보고 싶다. 남들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잘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라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런 목표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곱 역시도 인생에 대단한 큰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육신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럴 정도로 뭔가 내가 먼저 형이 되어서 내가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있었죠. 그리고 나와서부터 끊임없이 차자로 살면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와 합작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형에게 팥주고 팔아서 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진짜로 받는 그런 일을 성취를 했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딱 맞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생일대를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부터 하나님과 함께해서 마지막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었지만요, 그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한눈을 팔다가 큰일을 당했죠. 그 딸 디나가 아픔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빨리 올라가라,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까지 이렇게 보더라도 야곱은 인생의 목표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재산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렇게 주셨고, 그 부인 둘을 만나는 그런 과정도 역시 아버지를 통해서 친척 집에 가서 그 부인을 얻으라고, 이렇게 아내를 얻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딴 데 가지 말고 친척 집으로 가라고 해서 그곳으로 가서 부인 둘을 얻고 또 부유한 그런 모든 재물을 얻고 또 돌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서원을 지키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인생 성공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잘했다, 너 인생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목표를 쟁취하고 성공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지금도 저희들이 알 수 있잖아요. 뭐 경제계를 흔든 큰 손들 다 떠나갔잖아요. 그들이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삶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한 개인을 볼 때, 하나님과 그 한 인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볼 때 너 참 인생 성공하고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책을 수십 권 수백 권을 쓰고 유명한 그런 학자에게를 갔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수한 수고와 무수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무게가 달리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너 참 잘 살았다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다 반영이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구석구석에서 그 모습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얼마나 내가 욕심적이며, 얼마나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얼마나 이 세상에 내가 목숨을 걸고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삶 구석구석에서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꾸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그와 같은 향기가 또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도 그 마음이 보이고 여기서도 그 마음이 보이고 그 행하는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이 그 속에 그냥 구석구석에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을 보면 야곱이 대단히 어떤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어떤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그 집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물면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정도인데 들사람이 된 에서는 그래도 활이라도 잘 써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재주라도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그런 재주가 없었어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돕고 심부름이나 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생의 성공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일을 해야지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어거지로 등 떠밀려서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을 할 때 그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그 시몬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은혜긴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참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이며 그리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는 오직 그 상이 얼마나 더 클까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참, 저 한번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아들이 몇이죠? 12아들이죠. 그리고 저기에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요셉의 아들만 나오지만 사실은 12아들들에게 야곱은 다 축복을 다 했습니다.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뭐 우리들이 죽을 때 되면 아들아 땅이 어디에 그 몇 번지에 있지 그거 관리 잘하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려준 재산 있지 그거 잘 관리해서 너희 자자 손손 정말 평안을 누리는데 잘 사용하도록 해라. 뭔가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축복을 했지만 요셉과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이를 많이 먹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면 내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하면 좋을까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큰아들에게는 어떤 말을 할까? 우리 큰딸에는 지금 믿음의 삶을 쭉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떤 말을 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들과 우리 남은 아내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연 어떠한 말씀들을 남기는 것이 이게 가장 그들에게 유익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참 믿음 안에서 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믿음 안에서 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나머지 인생을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한 사람의 나고자고도 없이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성공을 했든지 안 했든지 좋은 직장을 가졌든지 말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참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큰 바람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그것보다 더 큰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고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힘쓰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상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상은 에서가 상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때 당시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가치보다도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하나의 그 명분이고 그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에서에게서 뺏어서 차자인 야곱에게 그것이 돌아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의 노력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가 축복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에게서 하나님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기로 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주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곧 우리에게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 곧 나에게 닥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더 많은 그 욕심,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결국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참 짧은 시간이지만 그 20년 동안 불같이 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에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에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에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에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므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자기를 쫓아온 삼촌에게 하는 말이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밤잠을 제대로 못 잤고 낮에는 그 일의 수고로 인해서 피곤할 정도로 그 밤과 낮에 그 수고로 일한 그런 사람이고, 그런 대가를 제대로 또 삼촌으로부터 지불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삼촌하고 계약을 했죠. 얼마나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삼촌이 속였죠. 레아를 먼저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주니까 그 속인 삼촌이 다시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일주일 뒤에 바로 또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또 그 계약을 맺고 7년을 또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14년을 일했는데 수일같이 그것을 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기쁘게 그 일을 생각하고 그 나에게 주시는 그런 그 아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삼촌의 마음을 얻어야 정확하게 이 부인들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짐승들이 물어가거나 해서 왜 짐승의 수가 차지 않냐? 그러면 자기가 애써서 가지고 있는 양떼를 채워서 넣어가지고 삼촌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요. 그리고 그 10번씩이나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품삯을 주겠다고 해놓고 따르게주고 주겠다고 하고 따르게주고 그 마음에 성에 차게 준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6년의 세월을 보내서 총 자기 인생을 20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오늘날 나는 빈손으로 빈털털이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부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자의 곁에서 항상 도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그런 그 물리적인 힘을 일으키는 법칙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그 성실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에게 부어주실 복을 하나님 계산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일꾼들에게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그 재산을 분배해서 맡겼을 때 그 달란트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서 그 소득을 남긴 자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런 감흥도 없이 주인의 것을 땅속에 파묻었다가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니 나중에 와서 주인의 것을 찾을 때 내가 이것도 못 드리면 주인이 나에게 때리고 나를 엄한 유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파묻었다가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요, 주인이 그 맡긴 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놨지만 주인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 플러스 부지런함, 성실함이 우리의 참 그 자랑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복을 더불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점점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얻은 재물들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데, 그런데
손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지런한 자의 손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그 이외에도 심은 대로 모든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는 법입니다.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지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한 것의 결과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 당시에는 그 결과물을 우리가 먹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보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심은 것은 믿음의 결과를 얻지만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 심은 것은 욕심의 결과를 얻습니다. 뭐 세상에서 욕심의 결과는 성공이잖아요. 성공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얻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죽음 이후에 내가 그것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부자가 죽음 이후에 참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회개와 얼마나 많은 후회와 얼마나 많은 가책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걸.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를 살려주셔서 내 가족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그들에게 깨우쳐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곳에 오지 말라고 내가 얘기할 텐데 믿음을 잘 가지라고 얘기할 텐데 이런 그런 그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야곱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 역시도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를 집중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심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느냐. 그거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믿음을 심는 거예요.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그 심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옆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그게 자기에게 복으로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들의 절반도 못 가니까 세상에 한 발, 또 교회 생활을 해야 하니까 교회 한 발.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도 이게 삶의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대충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도 뭐예요? 역시 내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을 때는 재미있고 심을 때는 뭔가 결과물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다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다 돌아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젊은 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파 보니까 이게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파 보니까 야 이렇게 정말 아프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게 끝이구나.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왜 나에게 그 아버지의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않느냐 울며 불며 애걸하는 에서같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가식적으로 일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할 때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가볍게 여길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 가볍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나에게 인생에 마이너스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와놓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짓된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아둘 뿐이에요. 왜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왜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알아보기라도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어보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진실되게라도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지, 아무런 내 마음의 동요도 없이 진실된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입으로만 뻥긋뻥긋 찬양하고 마음 없는 말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왜 그렇게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왜 그런 거짓된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웁니까?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는 좀 더 값어치 있게, 또 선한 것으로, 또 믿음의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꼭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꼭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읽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읽었죠. 그 내용을 보면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집을 출발해서 형 에서가 막 죽이려고 했죠. 나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 화가.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원래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그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그 하늘에서 맞닿은 사닥다리가 쫙 이렇게 보였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했어요. 어떤 서원을 했죠? 나를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으로 다시 와서 여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의 식솔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형 에서에게 줄 만한 예물도 상당히 갖췄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형제와의 극적인 상봉을 또 이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들에게 겁을 주어가지고 그 무사히 그 형 에서도 만나고 그 족속들과의 그 전쟁도 피하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한눈을 잠깐 팔았어요. 디나가 나는 여기서 좀 머물러서 잠깐 좀 쉬었다 갈 거야, 구경도 할 거야. 야곱도 같이 거기에서 그 자기의 식구들을 자기 풀면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그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디나에게 고통이 임했고 야곱에게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건을 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네 서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왜 서원을 해놓고 갚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네 서원을 이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와의 모든 계약을 이행한 야곱을 축복하셨음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중요한 건 서원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막 아주 부풀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우시고 나를 만회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내가 정말 참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의 노력도 들어가고 열심히 뛴 결과로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면 그 마음이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 서원했던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건 맞지만 나도 열심히 했잖아. 근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 아닐까? 난 절반만 해도 될 거야. 마음이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일이 제대로 성취가 딱 되면 언제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약속들은 이만큼 작아져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열심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그 서원을 할 때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꾸 변질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워지는 거죠.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이행해야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실 텐데 그 이행을 원하지 않을 때, 뜸들일 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일부러라도 아픔을 주시면서라도 어때요? 그 서원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야곱에게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게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행을 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됐어요. 그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인데, 근데 막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부니까 이거 잘못 걷다가는 여기서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외나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만 하시면 제가 100만 원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바람이 잦아들면서 평안해져서 그 어느 정도 건너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지점에 딱 다다랐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믿음은 있는데 100만 원은 나에게 너무 큰 금액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한 50만 원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 동안 바람이 안 부는데 얼른 건너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막 거의 다 통과할 무렵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나무를 딱 끌어안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한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급하시기는 농담도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100만 원을 하기로 하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이게 저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와닿는 대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인생이 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전도서 5장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해서 이루어 놓은 것도 서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조심하고 제대로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서원했다가 또 언제든지 물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서원한 것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약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은 교만해지죠. 내 인생이 아무런 바람도 안 불고 인생에 평지풍파 한 번도 없이 편안하기만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어려움이 그때그때마다 닥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획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어려울 때마다 항상 뭘 먼저 생각을 했습니까? 큰 나라를 먼저 생각했어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위경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북쪽에 큰 패권을 잡은 나라를 우리가 의지하면 그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북쪽의 큰 나라, 남쪽의 큰 나라 이런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죠. 근데 본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대언자인 천사와 그렇게 씨름을 해가지고 정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붙들어서 붙잡아서 씨름을 할 정도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야곱이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왜 큰 나라만 의지하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는 금방을 보면은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고 금방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재물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우리를 끄집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바로 설 때 그 모든 어려움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생각이 무너지는 게 이게 제일 문제죠. 어려움이 오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로 세우고 생각을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른 생각이 들어와요.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모든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그 형과의 참 20년 전과 후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온 그 형을 생각할 때 그 얼마나 나의 이제 생명만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식솔의 문제죠. 이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얼마나 그 애통한 마음이고 참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때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결과로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돼 버렸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모습을 가지고 형에게 절을 하면서 나아가고 했을 때 형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방을 해주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고통의 때,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에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 기도로서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포에 한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화장을 했고 그것을 다시 이장을 다른 곳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거기를 파서 그 남은 뼈랑 이런 것들을 추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치아에 금이 이렇게 끼어 있었어요. 아마 화장할 때 그것을 이렇게 자세히 못 보고 그냥 그렇게 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 세상에서 열심히 사셨는데 금리 한 조각도 못 가져가셨네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금리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산 결과물이라고 해서 내가 가져갈 만한 것이 이 세상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오직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성령으로 심은 것들, 믿음으로 심은 것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분발하시고 진실된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가장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숭고한 죽음을 생각할 때 또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먹고 마시고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의 삶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더 다고하는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체크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금처럼 이 세상에 욕심에 끌려서 살지 않도록 내가 가진 직장에 내 생명을 걸고 그곳에 내 영혼을 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한 예배를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한 발씩 담그고 사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내 욕심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 건강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기, 해바라기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면서 사는 저희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먹되 내 생각과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멘하는 심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참빛교회를 하나님께서 군산에 세우셨사오니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만이라도 모두가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며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누구로 채울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발굴해 주시고 온전히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가 기뻐하며 이 예배가 축제가 되는 그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시시각각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 온갖
생각지 못한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잊지 마시고 믿음 생활하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정말 낭망치 아니하고 구원에서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